감사하신 주님, 참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주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이 말씀을 받기에는 너무도 죄송스럽고 너무도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시작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오며, 또 앞으로도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새 피조물이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한 선교사가 보낸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스탄불에 있는 현지인 교회 사역자가 쓴 글을 이 선교사가 대신해서 전달해 주는 그런 편지였는데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벨기인이라고 하는 한 처녀가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했다. 예배 후 벨기인은 우리에게 자신의 얘기를 나누어 주었다. 벨기인은 토가즈라는 흑해에서 매우 가까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이슬람교를 매우 신봉하는 가정에서 자라난 그녀는 오직 이슬람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벨기인이 2년 전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 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달려가는데 한쪽에 한 그룹만이 평안하게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벨기인은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때 그들이 벨기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벨기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당신도 우리 중 한 명입니다. 벨기인이 이런 꿈을 어떤 때는 사흘 연속으로 꾸고 또 어떤 때는 나흘 연속으로 꾸기도 하고 한 1년 동안 반복해서 이런 꿈이 계속해서 꾸어졌다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내 꿈속에서 이런 이상한 사람들을 보여주는가? 그런데 주변에 교회는 없었고 이 자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는 길이었습니다. 마침 한 그리스도인 웹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거기로 연락을 했더니 성경을 한 권 보내주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웹사이트에서 대화를 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질문을 할 때마다 친절하게 답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벨기는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지고 있던 편견이나 이미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버리고 1년 동안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수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자매는 스스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예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난 다음에 주변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은 대학생이던 친구들이 단 한 사람도 그의 얘기를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남자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 또한 무슬림이었는데 자기가 만난 예수 얘기를 했더니 그 남자친구의 관계는 곧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한없이 마음에 기쁜데, 그러나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이슬람교 안에서, 이 이슬람 공동체 안에서 숨이 막힐 것 같고 벽에 갇힌 것 같아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스탄불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어 현지에 있는 한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게 이 자매가 두 번째 교회에 출석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이런 얘기를
그 교회 성도들에게 나눈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을 열심히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열심히 두루 행하시는 모습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단 한 명이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도 두루 행하시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목표는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박세진 목자가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이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지 못했던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그리스도와 새롭게 만나면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새로운 삶의 컨텐츠를 발견을 하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발견한 얘기를 해주었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당연히 벨기인 주변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미쳤다는 표현을 쓰는데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하면 돈벼락을 맞든지 병에서 낫든지 그게 새롭게 되는 것이지, 뭐 그리스도 안에서 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출세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란 말이냐. 별소리 다 하겠다. 미쳤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 상황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동안 늘 경험했던 건데 오늘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내가 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미 되었다. 지금도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평생 우리 몸에 버리지 못하고 익혀온 못된 습관들, 죄악된 습관들, 잘못된 사고방식들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답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쉽게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의 자존감을 박살을 내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별 수 없으니까 그냥 오늘도 예배 시간에 그래도 이게 조금은 더 나아 보여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겁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격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받는 공격도 심하고, 질병으로, 혹은 외로움 때문에, 혹은 반기독교적인 정서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고린도 교회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심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남한보다 북한이 더 심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북한보다 남한이 더 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만, 고난이 있던 곳에는 정금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분방하고 풍요한 곳에 있던 교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교회들이 역사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환경과 싸우는 것이
고난과 싸우는 것보다 때로는 더 힘들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15절이 정확하게 새 피조물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피조물이 맞나? 이 질문을 바꾸어서 내가 지난 한 주간도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별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얼른 잘 분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는데 부자가 되는 것이고 출세하는 것이고 건강해지는 것이고 자손들이 번창하는 것이고 번듯하게 이 세상의 삶을 사는,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느냐? 네,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밥 굶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롭게 사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게 부자가 되는 것, 번듯하게 되는 것, 유명하게 되는 것.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외모를 따라 살고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6장 16절에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거룩한 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집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집이라면 어떤 집이 되기를 원합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그런 큰 건물이 되기를 원합니까? 엄청나게 비싼 한 채 수천억 하는 그런 빌딩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집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입니다. 거룩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떼낸다는 뜻입니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떼내셨습니다. 아니, 이집트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가장 화려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 가장 근사한 집을 짓고 살던 사람들이고, 가장 세련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나일강 주변을 중심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 거기에 좀 살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 떼내셨습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세련된 모습으로 살고 편리하게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도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를 따라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과 방법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 이게 거룩한 사람, 거룩한 집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평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외모를 쫓아 살고 있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살지만은 거기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 세속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생생하게 그 예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면 그들은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져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몇백 명의 사람들하고 다 똑같이 친할 수는 없습니다. 목장 식구들끼리 더 친하고, 같은 학교 출신들이 좀 더 친하고, 같은 고향 출신이 좀 더 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동갑이어서 더 친하고, 뭐 별것도 아닌데 띠동갑이라고 또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좀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걸 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파가 되는 건 어느 순간인 거 아니까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내 편이고 나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들을 배타시하는 것, 이 순간이 파가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목장 식구는 아니지만은 교회 안에서 얼굴은 봐서 안면에 있는데 혹은 이웃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만나면 서로 형제처럼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유연성, 친절함,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분파가 되는 순간에는 내 편이 아니면 배타시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빼고 나면 항상 내가 불편하고, 이거 벌써 분파, 개토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아버지의 아내 계모를 취하는 음행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었느냐 죽었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하면 이건 더더군다나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이라고 해도 율법에는 계모를 취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행이 있었는데 한 가지 더 뭐를 지적하는 거 하니까 교회가 이 일을 통한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벌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런 정도로 지나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태도를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돈 문제 때문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양보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앞에서 이 사람이 내 돈을 빌려가서 주었느니 안 주었느니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돈 때문에 시비를 벌이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너희가 불의한 자 앞에서, 장차 천사를 판단할 사람들인데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내야 하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어떻게 돈 때문에 그런 못난 짓을 하느냐?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손해를 보아라.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세상 법정에 가서 옳고 그름을 가린다, 이게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세상 법정에 가서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판사의 판결을 받아서 문제 해결하는 것, 이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제시하는 최선은 뭔가 하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예수 믿는 내가 누구를 고발하고 고발을 당하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돈의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에 나가서 이런 판단의 대상이 되지 말라. 이런 지적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보면 이런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10가지 죄를 지적하는데,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죄에 빠져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런 죄를 행했다가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사함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죄에 빠져 있으면 빨리 그 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도 문제가 됐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사 먹으려고 하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고기가 우상 제단에 올라갔다가 시장에 나와서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사람들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기 먹어야지, 고기 안 먹으면 머리가 끄덕거려서 안 돼. 옛날 어른들은 고기를 안 먹고 찹쌀을 안 먹으면 뭐 골이 끄덕끄덕한다, 이런 말을 어릴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아마 영양실조를 그렇게 표현한 것인지, 우상재단에 올라갔다 내려온 고기를 어떻게 사 먹어? 먹으면 되지, 뭘 안 돼? 교회 안에 이런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툼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다가 감사하고 먹으라 그냥.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옆에서 아니 그거 우상재단에 올라갔던 건데 그걸 왜 먹어요? 이렇게 시험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고기 먹는데 지가 왜 시험받아? 그건 지 문제지. 내가 그것 때문에 고기를 안 먹어야 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상한 자리에까지 데려가려고 하시는지 아닙니까? 그 수고로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갖다 놓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지, 아니 내가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혹시 박 목사가 고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고기를 좀 쉽게 생각하는 거, 그럼 바꿀까요? 생선으로 바꿀까요? 제가 고기보다는 생선을 더 좋아합니다. 바닷가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좋아하든지 간에 내가 좋아하는 그게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그런데도 내 옆에 믿음이 어린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시험 받으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평생 동안이라도 고기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참 보잘것없는 고린도 교회, 모든 교회가 시원찮고 병원 같지만은 그 중에서도 더 시원찮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참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얼마나 우둔하고 얼마나 우리의 약점 때문에 쉽게 감정적이 되고 쉽게 삐치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도 얼마나 자주 삐치는지 모릅니다. 그냥 믿음이 없는 게 아닌데도 우리 연약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쉽게 죄도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이런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 우리를 보고 지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새 피조물이 맞나? 여러분, 이게 걱정되시죠? 이 질문에 답해 보시면 됩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존 버년이 장망성, 멸망의 성을 떠나서 새 예루살렘 천성을 향해서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행을 가는 사람이니까 여행 짐이 있게 마련 아닙니까? 짐을 잔뜩 짊어지고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행 중간입니다. 십자가 앞에 딱 섰는데 새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그가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짐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천사가 마가복음 2장 5절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언제 있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값을 치르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는 이 질문으로 가능합니다.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당신의 그 죄를 누가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셰익스피어가 표현한 대로 5대양의 물을 다 퍼와서 내 손을 씻어도 내 손에 묻어있는 피를 씻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내 죄가 사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된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존 번연이 묘사하고 있는 이 세 천사 얘기가 참 인상적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성경 어디 문맥에서 나오는 것인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한 말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을 어떻게 시골 랍비 출신인 예수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이냐. 한 서기관이 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가 했습니다. 이 서기관이 몰랐던 것은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 내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에 나를 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깨달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존 번연이 두 번째 천사 얘기를 합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선포를 받은 이 그리스도인에게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뭘 하는 거 하니까 그의 더러운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때 존 번연은 스가랴 3장 4절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우리의 신분을 표하는 새 옷을 입혀주신 바로 그 사건을 존 번연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세 번째 천사는 뭘 하는 거 하니까 성도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인을 칩니다. 존 번연은 에베소 1장 4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의 옷을 우리가 새롭게 입었습니다.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장 찍는 게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도장을 왜 찍습니까? 차용증 100만 원 빌려 쓰고 내가 차용증을 쓰는데 내 이름만 써서 주면 돈 빌려준 사람이 그거 차용증이라고 받을까요?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요새는 사인도 유효합니다. 저도 동사무소에 제 사인 등록했습니다. 도장도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걸 찍으면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아, 내가 돈 빌려간 거 확실하다. 그게 도장 찍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정으로 주어졌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과 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의심이나 우리가 연약해질 때 우리의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무너지는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네가 걸어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이야. 의심하지 말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장 찍어주시는 이 도장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장을 찍고 난 다음에 천사가 성도에게 뭘 주는 거 하니까 두루마리를 줍니다.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이 두루마리가 꼭 필요하다. 가면서 자주자주 펼쳐서 읽어라. 두루마리가 뭘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존 번연이 너무도 근사하게 성경이 설명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미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6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기를 바랄까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6장 1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고 있으면 걱정이 얼마나 많겠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하나를 놓고도 사도 바울이 4번씩이나 편지를 쓰면서 전도하러 들어갈 드로아의 문이 열렸는데도 거기는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마게도냐로 가서 디도를 기다리고 고린도 소식을 기다리고 고린도를 또 어떻게 해서 격려할 것인가. 고린도 교회 하나만 놓고도 이렇게 생각할 게 많은데 여러 교회를 개척을 하고 수많은 일들에 연관이 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보고 있으면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고 건강도 걱정이고 외로운 것도 걱정이고 동역자들하고의 관계도 걱정이고 바울의 강한 성격도 걱정이고 그놈의 성격 때문에 바나바하고 싸우고 헤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면 바울 자신도 그렇거니와 지켜보고 있는 우리만 해도 걱정거리가 보통이 아닐 것 같은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내가 근심하는 자 같지만 나는 항상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 말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까지 가서 앉아있으면서 빌립보서를 보면 기뻐하라,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로마 감옥에서 사형수의 신분으로 앉아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근심 가운데 앉아있어 보이는 분이. 여러분,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가난한 자로 살기를 원치 않고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새 피조물의 모습은 부자가 돼서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이 예수 때문에 부자가 됐구나, 그 말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많이 가지지 않았지만은 가난하지만은 오히려 많은 사람을 정말 부자가 되게 하는,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닌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마음의 부자가 되지 않으면 돈이 많은 게 오히려 더 근심거리가 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외모로 취하고 육체로 취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처럼 세상 것을 더 취함으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그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새 피조물의 모습,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상처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문제도 우리가 담대하게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극복해 가게 하시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그게 바로 내 삶의 모습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한 주간을 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게 내 노력으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래서 그 결과물로 얻을 수 있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를 잘 살펴보고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면 길이 나타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순종하면 우리에게 기쁨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